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수가 몇 명이 안 모이니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니 별로 변변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러니 내가 이 교회에서 마음대로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가 건물이 성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이게 바로 주님의 교회고,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왜 계십니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구약에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하면 이 교회는 성전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생명의 양식이 선포되고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이 교회 안에서 지금도 당신의 사역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디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타락한 교회가 아니에요. 거짓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가 뭔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이 교회를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한 헌신과 또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교회다, 그것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야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설교를 요약합니다.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마지막 나팔이죠. 7가지의 인이 있었잖아요. 자, 두 번째는 7 나팔이 있었죠. 이제 마지막 뭐예요? 저기 후반부에 가서 7 대접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지금 7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온 세상에 당신의 나라와 성전을 두신 그리스도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었고 성전을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두었으니까, 첫째, 보편교회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난 큰 소리를 주목하십시오. 15절입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그리스도가 뭐한다? 왕노로 타신다. 핸드아웃을 보시면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언제 이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죠.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완전히 다 변해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이 세상의 정치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지금 경제적인 상태를 보십시오. 젊은이들의 타락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파탄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지금 사회가 돌아가고 있고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상적인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 주님 오실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거든요. 온 세상 나라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북한,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대륙의 나라들이, 북미의 대륙이, 유럽이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는 이분에게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교회가 장로들을 통하여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이 뜻에 순종하세요 라고 말하면 예, 저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대다수의 나라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합니다. 온 세상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때 아시다시피 유럽의 국가는, 유럽의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쇠퇴해서 이교도들, 이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는 언제냐? 주님이 재림할 때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세상 나라가 성경대로 저는 설교하는 것뿐이에요. 세상 나라가 뭐가 되었다고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언제 선포가 되었습니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였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한대요? 이루어지는, 밑줄을 치세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계시록 10장 7절에서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미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핵심 내용이 무엇이죠? 자, 저를 보십시오. 이 비밀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냥 복음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인데,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들, 모든 나라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았어요. 심지어는 이 복음이 평화동까지 왔어요. 효자동까지 왔어요. 삼천동까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뭘로 삼았어요? 나라를 삼았습니다.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모든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십니까? 일곱째 나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곧장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일곱째 나팔은 나팔 재앙의 마지막입니다. 심판의 마지막이에요. 나팔 심판의 절정이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나팔 소리는 어떤 재앙이 임했나요? 하나님을 배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언제 심판을 받았어요? 앞으로 미래에 언제? AD 70년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밀이 이루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AD 70년이에요. 언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언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AD 70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것은 제가 지난주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언약을 이해해야만 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또 부분적 과거주의의 입장에서 이 계시록을 풀 때만 이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전천년주의자들은 전부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 언제 되는가? 전부 미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이 교회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그리스도의 나라는 AD 70년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죠. 교회 생활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니, 앞으로 미래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까요? 마음대로 살겠죠. 지멋대로, 지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나 이미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믿는 자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이 선포는 세상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언제? AD 70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됨으로써 바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이 시작이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언약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멸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이 말씀은 주 70년부터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70년부터. 다시 말해서 세상의 나라는 이미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누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에 세운 주님의 나라는 윤석열 씨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세상의 통치를 받으세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대를 나왔습니다. 잘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유명한 상담학자고 세계적인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적인 권위가 없어졌대요.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 그런데 유일하게 절대적인 권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부모 말도 안 듣는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친구 말이라는 거예요. 친구, 동료들. 친구들이 이러기로 한다. 그러면 거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를 다 낱낱이 설명을 해놨어요. 참 감동적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는 이미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까 누가 왕 노릇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상하게 들리는 것을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첫 번째 요점에 말씀을 시작할 때 지적한 것과 같이 지금 이 세상의 나라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내 느낌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내 느낌, 생각과 상관없이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늘에서 아까 큰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뭐 하신다? 또 이 세상을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되게 했다 그랬어요.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기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 동사는요, 예언적 아오리스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문법을 썼습니다. 아오리스트 들어보세요. 예언적 아오리스트예요. 이게 헬라어에 나오는 그 문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내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아까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져서 심판이 일어난 것이 AD 몇 년? 70년에 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으로 맺은 언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로 너의 죄를 깨끗게 했고 내 의를 너에게 줘서 너를 의롭다고 칭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새로운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왕국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에 있지만 세속적이다 아니다. 샌드업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밑줄 치세요.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직장을 다녀요. 그렇죠? 여기 봐요. 이 세상에 있는 학교를 다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만나고 내 사업을 펼쳐가기도 해요. 그러나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속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는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목사라고 밝혔거든요. 목사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교회 성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저예요, 저. 그게 저예요. 성도 여러분, 뭔가 크게 지금 예수를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꿔졌다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버린 것처럼 우리가 취급하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겠냐? 그들과 우리가 한 편인데, 그렇죠? 세상과 내가 한 편인데 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갖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냐?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너는 내 자녀다. 난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맺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자들, 너는 내 백성이다. 따라서 너는 내 백성이다. 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요한이 계시록 1장에서 한 말을 기억합시다. 이제도 계시고, 자, 핸드아웃 보세요. 핸드아웃.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의 피로 뭐였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았다? 나라와, 거기 동그라미, 우리를 뭘로 삼았어요? 나라로. 어떤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삼았어요. 이 구절에서 보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삼으신 대상이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여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피로 죄에서 해방시킨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7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청년들 오늘 이걸 분명히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누구냐? 언약을 맺은 백성, 곧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언약을 맺은 백성, 곧 교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뭐요? 밑줄 치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 회중이, 여러분과 제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어디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위에서 왕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온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삼으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핸드아웃을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33, 46절에 보면, 자,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저를 보시면 됩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포도밭을 착 가꾸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새를 주었어요. 새를.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돼서 그래서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추수한 걸 거둬들여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생각할 때 이 종들을, 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여버리면 이거 다 우리 거 아니냐? 그리고 종을 죽여버렸어요. 이 사실을 주인이 알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이 종들을 다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세 번째, 이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대로 지금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대로 살아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4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뭐하고 빼앗겼다, 그 말이죠. 나라를 어떻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아들이라.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 포도밭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였어요. 왕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다른 민족에게 이 포도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민족에게 주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백성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순종하는 백성에게 맡겼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집안이 3, 4대가 예수를 믿어왔다? 아무 소용없어요. 왜? 지금 부모가, 자식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보세요. 다른 가정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빼앗긴다니까. 그런데 이 새로운 백성, 내 질문에 저기다 적어놨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모아지는가? 어디서? 바로 세상 나라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상 나라는요, 언약 밖에 있죠. 할례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각 족속, 이방 나라, 방언, 백성과 나라를 가운데 그들을 이방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흘리신 피로 그들을 샀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샀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바로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7번째 나팔의 소리가 났을 때 하나님의 이 비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 소리를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같이 비밀이 뭐냐?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을 사람들이, 그렇죠? 그의 피로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린 그 비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로 확대됩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어떻게 돼? 선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들이 복음을 막 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전주바다까지 왔어요. 평화동까지, 삼천동까지, 효자동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성령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선포되는, 부모가 복음을 들려주고 교회를 나가게 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계속 이런 은혜를 베풀어줬단 말이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지금 어디에 모였어요? 한 장소인 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성도들이 각 지역마다 뭘 세워요?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가 설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지역의 교회들은 모두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냐면, 왜냐하면 각 교회의 머리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샀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까 누구에게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세토록 이 교회에서 왕노릇 할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따라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나라 위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제발 믿으셔야 돼요. 교회가 몇 명이 모이고 있냐? 헌금이 얼마나 불어났냐? 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야. 이따위 생각은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세상에 있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다. 우리 가정이 바로 누구의 나라다? 그리스도의 나라다. 제가 종말론 계시록을 들었는데요. 과거에 유명한 신학교 교수예요. 이분은 전천년설을 믿는 교수입니다. 지금 교회보다도 그분 흉내를 내가 달라. 지금 교회에 모이는 수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의 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천천년자니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비로소 모든 세계가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전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그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11절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다 뭐하게 하시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어. 지금 보세요.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분을 뭘로 인정합니까? 왕으로 인정합니까? 예수를 뭐라 시인하고. 그래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해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현재 지금 here and now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심령에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질문을 해놨어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심령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건 피상적이지 않아. 예? 뜬구름 잡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왜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모인 언약의 자녀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저 천국에 보이지 않는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만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특정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회를 믿사오며, 보편적 하나의 교회를 믿사오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온 세상에 있어요. 모든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지역교회들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분명히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누가 통치합니까? 누가 왕노릇합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소형교회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돈 많은 사람도 없고, 보니까 다들 부족해요. 저부터 다. 내놓을 곳이 없어요. 아무리 수가 적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다 밑줄 치세요. 내 이름으로 모였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밑줄 치. 그들 중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 뭐 하고 있어? 어떻게 보세요.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있다. 여기 봐요. 그 말은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도 주님이 다스리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다스려요? 어떤 방식으로? 권징의 방식으로. 무슨 방식? 권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권징이에요? 말해보세요. 주님이 다스리신데 뭘로 다스려요? 권징으로. 권징이 뭐예요? 권징이 뭐죠? 복음 설교가 권징이라고 그랬잖아요. 뭐가요? 지금 이렇게 설교가 될 때, 그래,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왕으로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는데 내가 왜 저 불신자처럼 멸망받을 자처럼 왜 내 마음대로 살지? 이 복음 설교를 통하여 건징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건징이 있어요. 장로들이 권면을 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일치로 모였어요. 주님은 여기 우리 가운데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요. 이 교회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교회의 부요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나라는 우리 회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복음 설교와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은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방금 7번째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라는 하늘의 선포를 들었어요. 이 선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고 그 나라의 보좌 위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제 딱 등장을 했습니다. 뭘로 등장해요? 왕으로 등장했어요. 그래서 16절에 24장로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보좌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누구에게 경배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경배한다, 이것은 찬송하고 예배드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왕으로 딱 즉위를 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 딱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드려야 되는 왕이 즉위식에 대하여 드려지는 경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부터 지금까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부터 지금까지 온 나라에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포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뭘로 등극하는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이 배강교회에서도 예수님은 뭘로 지금 우뚝 서 계십니까?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 앞에 여러분 경배를 드렸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경배를 드린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 고백으로 경배를 드리는가? 17절 보세요. 거기 핸드아웃 찾았어요? 자, 세 가지로 경배를 드립니다. 첫째,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둘째,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셋째, 그분은 권능을 잡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계속해서 다스려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셋째,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지금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 이것이 예배 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뭘로? 여기 감사를 드린다 그래. 17절 뭘로요? 이 헬라어 동사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은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죠. 그리고 떡을 떼고 뭐 하시되? 떡을 떼고 뭐 했어요? 축사했죠. 이거 큰일 났네. 예수님이 떡을 떼고 뭐 했어요? 축사했잖아요. 그게 유카리스테오예요. 감사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신앙 고백, 교리문답과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찬과 관련이 되어 있다. 예수님도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감사를 했다, 축사를 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이 축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들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리스도께 대한 뭐예요? 경배를 성찬의 형식 속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도 성찬 예식 속에서 주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사 낭독하고 성찬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들이 영원토록 이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이걸 보고 24 장로들이 이제 신앙을 고백했어요.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고백했고, 그 감사는 뭘로 나타나냐? 성찬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여러분, 성찬은 보십시오. 언약의 표예요. 이 피, 떡은 언약의 표시예요.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냈다. 네 죄를 용서했다. 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딱 표시예요, 표시. 아멘. 그리고 이 떡을 성찬을 통해서 너는 이제 누구의 자녀다. 그러니 네가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절대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흔들렸던 네 마음을 다시 믿음을 강화시켜라. 강화시켜라. 그리고 너는 예수의 피로 이제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이제 너의 왕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경배와 감사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보시세요.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진노가, 여기 보시면 그 밑에 줄 보세요. 이 밑에 이 구절을, 이 번역이 지금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재번역을 하다면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분노를 했어요. 찾았어요, 밑에? 예. 분노, 이방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진노는 이 로마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막 나타나는 건데, 그 진노가 임한 것을 감사드린다. 곧 죽은 자를 판단하시며 당신의 종 선지자들과 큰 자든 작은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그때를 감사드린다. 여기 보시면 이방인들이 분노한 것과 주의 진노가 임하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는데, 이 주의 진노는 로마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또 근데 여기 보시면 곧 죽은 자를 판단하시며 그랬죠. 이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 심판받아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들을 가리킵니다. 순교한 자들이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원한을 갚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 때 이 죽은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거기 읽어보세요. 누구를 통하여? 로마의 그 이방인들의 통하여 자기 종들을 죽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로마 군대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죽인 그의 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의 피부터 쭉 땅에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선지자들을 죽인 피는 고스란히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예수 믿는 교회와 자들을 죽였잖아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그 피값을 그들에게 다시 심판을 통해서 진노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4 장로들이 죽은 자들 위해 복수하시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대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 근데 이 상을 보세요. 보통 이 상은 저기 이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상 받는다고 생각해. 다 웃음밖에 안 나와요, 지금. 그리고 이 상은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 물질적인 거, 건강한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서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상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상과는 달라요.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볼 때 이 상은 마지막 날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은 그러니까 딱 나왔어.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렇죠?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이 세상에 전파돼 가지고 세상의 나라가 뭐가 됐어요? 주와 누구의 나라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세세토록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다스려요. 왕으로서.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상이라고. 교회가 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받아야 안 받아? 살아있을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의인을 인하여 이 왕의 통치를 받다가 핍박을 받아. 예를 들자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합시다.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교회야.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이거 저기 편집하지 마세요. 내가 박명기 집사 얘기했잖아요. 청장 바로 밑에 있다고 지금. 내가 또 한 사람 이야기할게요. 유상진 집사라고 있어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강사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국비로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 공부가 모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국가공무원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어떤 특수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근데 유상진 집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분에게 저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놀란 거죠. 이유가 뭐냐? 저는 지금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1년이 지나야 여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직장에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각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진 씨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줄 아세요? 얼마나 복을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이 조그마한 교회 다닌다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냐? 네? 제가 이런 얘기는요, 수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개혁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10원짜리만도 못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정말 저 불신자 지옥 갈 만한 사람들만도 못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세요. 여러분의 행위로 나타나세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인정을 해드릴 테니까. 나는 그런 영혼이 없기를 바라요. 은혜 안에 들어왔잖아요. 믿음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뭐가 되었다고 그래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게 복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두 번째, 마지막 감사의 내용은 세 번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을 받는 것 때문에 감사한대요. 땅은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은 가나안 땅이죠. 자, 여러분, 이 땅은요, 특별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가나안 땅에 두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땅을 절대로 더럽히지 말아라. 만약에 더럽히면 레위기 18장 24절 30절 찾았어요? 어떻게 더럽히면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하겠다, 벌하겠다, 내 백성에서 끊어내겠다.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더럽혔어요. 뭘로? 불순종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사도시대에, 신약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은 땅을 어떻게 더럽혔어요?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종들을 죽였어요. 그러므로 그 땅을 거럽혔어요.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더럽혔어요. 어떻게?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았어요. 세상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그렇게 이 교회도 주님이 계셔요. 이 공동체는 여러분 구별된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더럽혀요? 성경대로 죽음과 파멸밖에 없어요. 동일하게 우리 시대도 적용이 됩니다. 이 파멸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출교로 드러나는 거예요. 뭘로요? 출교. 그런데 어째서 이스라엘의 추방과 파멸이, 이 땅을 더럽힌 거에 대한 파멸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땅을 더럽혔습니다. 출교를 시켰어요.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세상 속에 있는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돼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들어오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배를 모일 때마다 왕되심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셋째, 그리스도의 나라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다. 19절 보십시오. 19절.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보니까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보입니다. 번개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대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대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흉내내는 게 로만 캐톨릭이에요. 로만 캐톨릭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은 신부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 성사를 신부에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성전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건 뭔 말이에요? 더 이상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게 되었다. 필요 없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만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큰 소리로 질렀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돌아가시자 뭐가 찢어졌어? 휘장이 딱 찢어졌어요. 휘장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을 가로막는, 차단시키는 건데 이것이 찢어졌다. 그 말은 이제 죄인들이 마음대로 누구에게 갈 수 있어요. 이번에 수요일 날 한 청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참으로 날마다 죄를 짓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줬다. 그래서 결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또 누구를 찾아와요?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핸드아웃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뭘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휘장 가운데로 닫혀져 있다, 열려져 있다. 열어놓으시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이냐?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만, 짐승을 잡아야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놨어요. 그의 아들을 죽게 함으로 그 예수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요? 그런데 아들을 거부해버리고 옛 시스템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역권을 예수님이 말해 몇일 만에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곧 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뭐가 되었어요? 성전이 저를 따라오셔야 돼. 끝까지. 예수님은 성전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안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내가 뭐가 되었어? 성전. 그래서 우리는 직접 내 마음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근데 예수를 10원짜리로 여겨? 우습게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를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성전에 계십니다. 이 건물이 아니죠? 성전에 계시고. 신약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누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모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고집하면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 당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신자들은 반드시 교회로 모여야 돼요. 왜요? 이 교회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은 열려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의 궤가 있어요. 이 교회는 세상의 보편적인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야 돼요. 각 지역에 사는 신자들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가르치는 곳에 반드시 모여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성전인 교회에 계셔요. 이 공동체, 모임 속에 있어요. 이 모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호되고 보존되고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